시편은 성경에서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알려주신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또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느낀 점, 기쁨과 슬픔과 또 여러 위기와 구원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 느낀 점, 그런 것을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가 이제 계시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어떤 경험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경험한 경험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구나. 단순히 무슨 선언적인 것, 철학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내용이 잘 표현되었을 때 그것은 계시의 차원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자그마치 150편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장을 가지고 있는 책이죠. 다양한 인생의 여러 측면들을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계시도 함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볼 때 서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서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시편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사는 행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복 혹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교는 복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래서 고상한 어떤 그런 수행이나 도덕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희로애락과 기쁨과 슬픔을 그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다만 그 복이 인생들이 생각하는 육체적이거나 쾌락적이거나 그런 복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복의 새로운 차원, 하나님이 주시는 복까지 가는 것이지 복이 없는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복을 좋아하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찌개라고 합니다. 왜 찌개를 좋아하느냐? 끓을 때 보글보글 하면서 끓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요. 우리로 말하면 음력설이죠. 춘절이 되면은 출년이라고 춘절에 붙이느니 글씨를 붙이는데 전부 다 복자를 붙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복자를 뒤집어서 붙입니다. 왜 뒤집느냐? 중국말로 뒤집는다는 말이 한국어로는 도고 중국말로는 따오라고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인데 중국어로는 푸죠. 따오푸. 그러면 복이 뒤집어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은 뒤집어진다는 말은 이제 전도할 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전도. 그죠? 본말이 전도되었다. 그런데 도착할 때도 도자를 씁니다. 도착할 때 도자도 역시 따오기 때문에 복이 뒤집어진 것을 따오푸라고 읽으면서 복이 도착했다. 복이 왔다. 그렇게. 그래서 아주 대문에도 붙이고 심지어 쌀통에도 붙이고 그리고 금고에도 붙이고 복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권 없는 나라 봤습니까? 우리나라는 복권, 옛날엔 주택복권, 요즘 로또라고 그렇게 복권, 자기가 번호 써서 당첨되는 거.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복을 다 좋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복권 했는데 복권 사서 절대 여러분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복권 사지 마세요. 사시는가 봐. 네. 복권 사면 당첨 안 되면 5,000원 손해고 당첨되면 인생을 망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당첨 안 되면 5,000원 손해고 당첨되면 인생을 망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제 말 안 듣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매주 복권 사시는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복권 그만 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번호나 불러주세요. 나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은 똑같은 번호를 사요. 똑같은 번호를 늘. 그런데 한 번은 그 번호가 당첨됐어요. 그런데 마침 그 주간에는 안 샀어.
그쯤 되면 알아봐야 되잖아. 하나님께서 늘 같은 번호 쓰는데 안 되다가 딱 되니까 그중 하나 잊어버리고 안 산 거야. 그래서 제가 참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성경은 복권 당첨돼서 우리나라는 한 20몇억 되죠. 많이 되면 80억까지 되고요. 외국에는 몇백억, 심지어 이게 몇 주 당첨자가 없으면, 몇 달 당첨자가 없으면 몇천억까지 된대요. 그런데 당첨돼가지고는 대부분이 불행해집니다. 대부분이. 제가 공부하던 연구에서도 복권 당첨되면 그 사람 다 망한다 그래요. 왜? 돈이 많아지니까 그 클래스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 클래스에서는 안 끼워줘. 왜? 뭐 자식 갑자기 복권 당첨돼서 뭐 졸부가 됐는데 우리 같이 놀아주겠나?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뭐 이렇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원래 출신이 이렇게 미천한 사람 아니고 돈 있으니까 돈도 다 꾸며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 표시가 안 돼요. 두 가지 표시가 나는데 첫째는 매너, 에티켓이라는 거. 돈 아무리 많이 가지셔도 이 사람이 에티켓은 하루아침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저거 촌놈이구나. 혹은 이렇게 생각해서 절대 안 끼워준대요. 두 번째는 말투, 사투리. 영국에는 퀸즈 잉글리시라고 그 캠브리지 옥스포드에 쓰는 그 언어가 있어요. 그 영어를 써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서울 사람이면 제가 여러분 속겠습니까? 사투리 쓰는데. 안 속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불행해요. 자기 경제적인 수준에 맞추지는 못하고. 또 옛날에 놀던 친구들하고 놀려니 자기가 싫고. 저 도둑놈처럼 보이고. 다 그냥 복권 사는데 보태지도 않아놓고는 다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복권 사서 당첨된다고 복을 받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받으려면 따라합시다. 복 있는 사람. 예,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립니다. 감나무에는 감이 열립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살구가 열리길 바라거나 살구나무에 복숭아가 열리길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나무는 나무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르자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열매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자기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데 복을 누리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가능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기억하십시오. 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복이 임하는구나.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시편 1편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크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복 없는 놈하고 가까이 가지 마라. 복 없는 사람, 복 받을 수 없는 사람, 화 있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1절에 적어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악인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죄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뭐 표현은 다르겠지만 같은 겁니다. 악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교만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생각이 잘못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걸 세뇌라고 하죠. 세뇌. 사람 생각을 바꾸는 거. 혹은 뭐랍니까? 학습. 그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젊은 층의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걸 사상전쟁이라 하죠. 오늘날 시대의 사상전쟁은 뭡니까? 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즐기면서 사는 것이 복되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복된 인생이지 하고 싶은 거 한다고 복되지 않다. 전에 저희 교회 몇 번 오셨던 그 원주희 목사님, 세물 호스피스 3,000명의 죽음을 경험했다. 가까이서. 깨달은 것이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가족들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의 종말은 절대 복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악인들의 꾀를 따릅니까? 그 생각이 그럴듯하기 때문에, 괜찮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탄이 아담 하와에게 와서 야, 선악과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이 그럴듯해. 왜? 하나님 따먹지 말라 했으니까. 뭐 좋은 거니까, 귀한 거니까 따먹지 말라 했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딴 건 다 먹으라 하는데 저건 안 먹으라 했을까? 그렇게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가서 복은커녕 벌을 받고 화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약장수 약 파는데 입 딱 벌리고 있는 사람. 여러분, 약장수는 약 팔려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약 먹어서 만병통치면 왜 그 시장에 와서 팔겠어요? 그죠? 대통령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한테 가지. 그런 귀한 약이 있으면 왜 병원에서 안 팔고 시장에서 팔겠어요? 그 말 하는 놈이 사기꾼인데 그 말은 다 사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은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아라. 우리 옛말에도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나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는 악한 친구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 그 생각이 내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다가 계속 하니까 예수님이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흔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가. 어디? 누구한테 지금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넓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로 가서는 전혀 우리에게 복이 없고 우리 영혼을 복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의 꾀를 실행하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서 끝이니까 행동을 옮기면 죄지요. 아주 나쁜 놈이 있습니다. 남에게 탐냅니다. 그걸 빼앗아가면 강도고 훔쳐가면 도둑놈이죠. 그냥 안 가져가고 자꾸 남에게 탐내면 나쁜 놈이죠. 그러나 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의 길이라 그랬어요. 길이 나버립니다. 길이 뭐예요?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됩니다. 한 번 가면 오솔길이다가 두 번 가면 그냥 골목길이 되고 세 번, 네 번 가면 나중에는 큰 길이 됩니다. 죄인들의 길은 뭡니까? 너도 나도 죄를 지으면서 같이 가면 그것이 죄인들의 길입니다. 저는 필라델피아에 그 마약하는 사람들만 있는 길이 있대요. 거기는 그냥 전부 다 사람이 이상해요, 막. 왜 그랬는가? 그 마약을 합법화하거나 마약하는 걸 갖다가 단속을 제대로 안 하고 하니까 처음에 한 번 하다가 두 번 하다가 가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한 번만 하면 넘어간대, 대부분. 한 번만 넘어간대요. 여러분, 그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길에 서는 것이죠. 죄인들의 길, 마약이나 도박이나 그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 그 길에 있다가는 그 길에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오만은 뭐냐?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에 가책이 와서 부끄럽고 죽을 것 같고 미안하고 막 그렇습니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어놓고도 뻔뻔스럽습니다. 괜찮네 뭐.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것이 오만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한 자, 죄인들, 오만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특별히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마음의 태도를 따라가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학생이 공부를 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쁜 친구도 사귀는 거죠.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떻게 합니까? 담배 피우는 거 가르치고 수업 땡땡이 치는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수업 안 하고 당구장에 가는 거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저끼리 모여서 고스톱하고 짤짤이하고 그러면 신세에 조지는 거죠.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밥은 꼭꼭 씹어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면 그것이 소화가 됩니다. 첫 단계는 뭐냐? 말씀 듣고 괜찮네, 재밌네, 귀에 속속 들어오네. 그게 첫 단계입니다. 그러나 묵상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소화되지 않고 넘어가면 나에게 영양소를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뭐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욥 이야기죠. 고난을 통해서, 그죠?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욥이라고, 그렇게. 그걸 그냥 주일 설교 시간에만 듣고 말면 안 됩니다. 내게는 어떤 고난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킹덤 스토리 하면서
순모임에서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꼭 씹어먹는 것처럼 묵상이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기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꿉니다. 저는 목사가 된 지 36년이 됐습니다. 오래됐죠.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습니다. 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부터 신학대학원 입학은 82년도 했습니다. 그러면 40년이 넘었죠. 어떻게? 많은 사람 봤습니다. 교회 처음 올 때는 인상이 너무 험하고 겁나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바뀌는 걸 봅니다. 표정이 너무 맑아지고 그리고 따뜻해지고 사람이 변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저분이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은혜가 들어가는구나. 어떻게? 말씀에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은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아니, 어떻게 주야로 묵상합니까? 예, 그걸 좋아하면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구영진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지휘하시고 일부 찬양하시는데 이분이 학교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하시냐면은 색소폰을 혼자 공부를 하더라고요. 색소폰을. 아세요? 색소폰 그죠? 예, 그걸로 특순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평생 음악 해놓고 또 저걸 새로 배우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분은 음악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학교 은퇴하고 새로 악기 하나 배워도 전혀 지겹지 않습니다.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좋아하면 아무리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방법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즐거워하자. 별로 안 즐거운데요. 저는 별로 안 즐거운데요.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까요? 그렇게.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제대로 공부를 하면 재밌습니다. 그냥 하면은 조금 하다 실증납니다.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한다는 말은 저는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서 시를 김춘수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첫 시간에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부터 열심히 시를 공부하고 시집을 배우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는 제 책장에 시집만 500권이 있었습니다. 좀 열심히 했죠. 예. 그러니까 시가 재밌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거든. 아직 내가 성경을 제대로 안 봤구나, 아직까지.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거든.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동화 성경, 그림 성경. 유치부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 것부터 봅니다, 한번. 그리고 쉬운 말 성경으로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어느 순간부터 재미있기 시작합니다. 그럼 즐겁습니다. 그죠? 저는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고 성경 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재밌습니다. 목사들, 친구들 만나면은 또 성경 얘기가 토론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설교만 듣지 마시고 소그룹 가셔서 목사님한테 자꾸 물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골프 안 칩니다. 영국에서는 골프장에 좀 가봤는데 그런데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왜 목사님 운동을 하시냐고 해보고 막 그렇게 해. 그래, 내가 뭐 운동 그거 하는데 그분 하는 말은 골프를 왜 안 치느냐 그 뜻이야. 골프 재밌냐? 그렇게 재밌대요. 지난번에도 우리 그 인도네시아 대양주 초에 갔는데 저는 피곤해서 쉬는데 그 친구는 2번이나 갔어요, 골프장에. 그 재밌나 했게. 재밌대요. 저는 속으로 그렇게 실없는 게 뭐 재밌나? 공 치고 따라가고. 그런데 재밌대요. 왜 재미없나 저는 그 마음 안 했기 때문에 재미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분들은 재밌어요. 그래 재밌대요. 그래 새벽같이 가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출신이다. 주일학교 때 열심히 지난주에 봤죠? 애들 성경 암송하는 거. 성경 309절만 암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이 잘 귀에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재밌습니다. 그리고 재미있기 시작하면 더 재밌습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어려운 구절, 난해 구절 보면 더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수고를 조금 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좋게도 여러분이 통독을 원하면 통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회도 있고 성경을 통으로 꿰어주는 통성경도 있고 뭐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권을 깊이 보려면 성경 한 권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많은 주석책, 유튜브 강의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꼭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좋은 목사님 있으면 유튜브에서 그분 거 다 떼버리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언니 중에 한 분은 좀 집에 일이 있어서 슬펐는데 저기 왔다가 제 설교를 듣고 좀 쉽네, 재밌네 해서 돌아가셔서는 제 유튜브에 있는 설교 싹 다 떼버렸어요. 그리고는 변했어요. 여러분 꼭 제 거 아니라도 누구 거라도 어느 수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재밌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말씀이 나를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뭘 원하시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나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철을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같으니 사람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 말씀이 즐겁고 말씀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동남풍이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지난주에 한 것처럼 고난이 와서 욥을 막 흔들어도 욥의 믿음이 든든합니다. 왜?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스스로 내가 못 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드시는구나 라고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까? 그 뿌리가 시내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고 묵상함으로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처형은 돌아가신 큰 처형은 신학도 공부하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중에 내가 물어보더라고. 권 목사님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으면서 이때까지 내가 헌금에 대해 잘못 생각했어요. 아니 처형 뭘 잘못 생각했어요? 자기는 그냥 11조 내면 그게 다 의무를 다한 건 줄 알았어요. 지금은 뭘 깨달으셨습니까? 내 소유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몰랐대요. 그냥 세금 내듯이 그냥 11조 내면 된 줄 알았대요.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1조를 내고 안 내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평생 교회 다녀도 못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 목회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큰 목사님 그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는 아무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충성했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큰 교회를 맡았든지 작은 교회를 맡았든지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말이 됩니까? 어쩌다 형통한 일이 있다. 한 번씩 형통하다. 이해되죠? 그런데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그죠? 물동이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축복도 나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모든 일에 형통한 역사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의 기자도 인생을 살아보고 세월을 살아보니까 아니었네. 그 사람들이 잘난 척 큰소리치고 죄를 지으면서도 높아지고 부유해졌는데 그게 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두고 내 영혼아 여러 해설 양식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찾아가겠다.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개입할 때 우리 인생이 갑자기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더 아깝겠죠. 그 많은 것을 쓰지도 못하고 갔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땅에서 아무것도 쓰지 못해도 영원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누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서의 모든 눈물이나 슬픔이 우습도록, 그걸 우습게 생각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종말의 관점에서. 여러분, 어떤 인생의 성공이나 출세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불면, 겨는 아시죠? 벽신데 변대 안에 알맹이를 뺀 껍질을 겨라고 하죠.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 버립니다. 안에 알갱이가 들어있는 것은 날아가지 않죠. 그래서 주수할 때 알갱이가 들어있는 놈하고 쭉정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키로 틉니다.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죠.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안에 알곡이 없는 것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흔들 거랍니다. 바람을 보내시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이때까지 내가 뭘 했을까? 내 인생 이제 나는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오는데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자들의 꾀를 쫓고 죄인들이 하는 길에 서 있었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치고 잘난 척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그때는 남들이 볼 때는 좀 찌질해 보일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궁색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침내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의롭게 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위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나는 목사님 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지금부터 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십시오. 어느 수준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수준까지. 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잖아요. 늘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하나님 말씀에 사랑에 빠지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서 내 멋대로 하고 싶다가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주야로 뭘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 아파트 값이 올랐을까 내렸을까? 그걸 묵상하십니까? 뭘 묵상하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늘 신경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결코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